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늘 상급 좀 쌓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에 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한 달 새벽 예배 본문은 고린도전서였습니다. 이틀 더 진행하면 고린도전서 묵상이 끝이 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15장의 후반부인데 마지막 절은 이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나기까지의 내용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하늘 상급 관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까지 필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성육신과 부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고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부활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단지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달라집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왜 헛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복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다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삶이 편해지기 위해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결국에 이렇게 됩니다. 당장의 이익에 민감해집니다.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 상급은 전혀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상급은 이 땅에서의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 위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자기 부인과 사명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조금의 걸림돌도 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신세지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도 자제했고 여느 사도들처럼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세월을 아껴 사명에 몰두했고 텐트를 치면서 자기 생계는 자기가 해결하는 와중에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사도로서, 교회의 개척자로서 율법에 의해서도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보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고 속아주면 안 되었냐고 외친 바울을 보면 그 자신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시끄럽게 하지 않고
참아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손해를 감수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반드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셨던 오늘 설교 본문 말씀 후반부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구절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재물이나 명예가 쉽게 사라지거나 훔쳐질 수 있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행, 믿음, 사랑 같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즉 일시적인 세상 가치보다 영원한 믿음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앞부분의 내용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맥락까지 살펴서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티를 내는 행동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에 자기 몫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야 그분께서 챙겨주시는 상이 있을 것이니 금식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구제, 금식 같은 것은 사람의 칭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 땅에서 칭찬이나 물질적 보상에 관심 두지 말고 그 행위의 동기가 사람의 인정인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인지 살펴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좀 더 우리 삶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터득한 것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마치 새로운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 같이 설레고 있습니다. 때마침 오후 설교의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벽에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자꾸 기억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특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지난날의 과오를 만회하며 의무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니 이러한 삶 자체로 자기가 받을 상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이 모든 일을 자원함으로 하고 또 이 사역이 잘 받아들여져서 구원의 열매를 순조롭게 맺을 수 있기 위하여 자기가 대가를 받지 않으며 선교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마땅히 누릴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주님께서 상으로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는 도중에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제 모교회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설교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천국의 계집 비유 들어보셨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한기총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이라 이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꿈에 천국에 가셨는데 자기 집을 찾아보니 계집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명예와 재물 등 받을 것 다 받아 누렸기 때문에 받을 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임종 직전까지 정말 삶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깨달아 발표하려고 하는 그 원로 목사님과 바울이 공통적으로 쓰는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결혼할 것 하고 그래서 가정이 주는 복을 찾아 누리느라 종말론적인 삶을 좀 덜 살고 명예와 존경, 재물을 보상으로서 다 받아 누리면 천국에서 따로 더 받을 건 없다는 것인데, 더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저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 그냥 직장인, 사꾼. 두 번째, 그만큼도 일 안 하면 사기꾼. 세 번째, 그 이상 하면 선한 목자, 상 받을 자. 동의가 되십니까? 너무 단순화해서 좀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일한 대가 중 이 땅에서 못 받은 부분이 있어야 하늘 상급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천국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분들에게 하늘 상급이 정말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평신도들에게, 무명의 사역자들에게 상급받을 기회가 많이 주어진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고결하고 훌륭하신 삶이고 누구나 추구해야 하는 삶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섬김의 기회를 더 많이 얻고 싶어서 집사일 때 학원 강사하면서 얘들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에 보내놓으니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떨궈냈어요. 한두 번 가보고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하고 말지,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목사라는 직분 사모하게 됐고 목사가 되었지만 막상 목사가 되고 보니 목사는 무엇을 하는지 잘 드러나는 자리이고 사례비까지 받고 있으니 직분과 더불어 일할 기회는 많이 얻었지만 하늘 상급을 쌓을 기회는 오히려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는 그야말로 잘해야 본전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노력하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시대가 가족 중심주의로 흘러갈 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되려고 나름 노력하고, 워라벨, 워킹과 라이프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느 직장인들을 흉내내는 목사가 아니라 차라리 전업주부하고 만다, 밤낮으로 밤낮 없이 교회 살림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교역자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이 객관적으로 많은데 억지로 꾸역꾸역 일하고 있으면 괜히 목사라는 직분 덕분에 저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다고 하늘의 상도 못 받는 그냥 불쌍한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상 받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어서 어찌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이 원리를 오래전부터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자원해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면 나한테 득될 게 없는데 내가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을, 좀 전에 같이 읽은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깊이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일리지 적립하는 마인드로 하늘 상급 적립하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갈 예정입니다. 교역자 뽑힐 때까지 더 계속. 야밤에 남몰래 일하는 것도 잘 즐기고 있고, 안 해보신 분은 하늘 상급 사는 이 행복감 모르실 겁니다. 새 교역자 안 뽑힌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하늘에 상급 쌓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껏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서도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사는 건 좀 우습지 아니한가? 예수님 곧 오실 것처럼 믿던 바울이었지만 아직 예수님 오지 않으셨고 하늘 상급 적립하며 살던 바울처럼 혼자 그렇게 사는 건 너무 순진한 건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세월을 아껴 살아가게 되었고, 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셔서 남몰래 선행을 하고 보상이 아닌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그렇게 유도 장치로서의 종말과 하늘 상급에 대해 말씀해 주신 주님의 목적, 즉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그분의 바람이 달성된 것이 아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내 삶에 추구하는 바도 달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막상 하늘에 갔는데 상급 안 쌓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늘 상급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예수님 이미지에, 예수님 이름에 패 끼치지 않고 살아갈까가 사실 제 관심입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가사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참으로 순진무구해서 열성을 다해서 그렇게 바울이 이 땅에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될 수 있었다면 저도 순진무구해질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서호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의좋은 형제처럼 하늘 상급을 서로 경쟁하듯이 쌓는 그런 낭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급을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해 수고할 것인가? 내 이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이 결국 어디에 쌓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 상급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권리를 포기했는가? 주님이 훗날 따로 갚아주실 만큼 한 것이 있는가? 마지막 5번째 결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헌신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사랑하며 당장 결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땅한 보상이 없다면 천국에서 받는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상급을 쌓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주신 몸으로 거룩한 행실을 하며 살고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상황도 잘 견디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여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너에게 줄 상이 많구나 라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서호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복에만 관심 있는 그런 어린 신앙이 아니라 부지런히 복음 전하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다름 아닌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늘 상급을 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으니 우리 모두 합심하여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새 생명으로 서호동, 호근동 일대의 새 생명으로 부흥되고 일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 많이 받았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칭찬과 상 많이 받게 되는 서호교회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